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가리켜 무기라는 군사용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우리 주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지체가 불의를 행하는 도구에 머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기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로 인하여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종이 되어 죄의 문제만으로 고민하다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으므로 결코 죄가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지체를 죄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데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앞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법 아래 있는 자는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자가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가 법 아래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하는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5장 20절 21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므로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현상이지만 그것이 결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역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뜻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노예로 바치면 그는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에게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종은 불순종의 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재로 사망과 의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에게 각각 주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즉 죄의 종의 열매는 사망이고 순종의 종의 열매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 반대로 의는 영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사 하복이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 복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생명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종이 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참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몰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서 당신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면 당장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처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는 자신이 죄의 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알아서 조절하고 선택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고상하고 인간의 인격과 이성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께 거할 수 없지.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아들이 자유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믿고 사는 것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의의 종이 되는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순종으로 의의 종이 되는 이것을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시작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순종이나 노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란 복음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조차도 내가 스스로 순종하여 된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스스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수준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아무에게나 같은 내용을 전하는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음의 선포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요 능력이요 성도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죄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죄보다 더한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가 전하여 준 교훈의 분을 듣고서 마음으로 복종이 되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본입니다. 본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이 있어야 그대로 모양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